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은 그 16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제가 22절과 23절만 읽었어요. 거기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응한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에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하러 가셔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요 앞에 쭉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관한 것. 소와 양이 그 웅덩이에 빠지면, 우물이나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서 살려야 돼요.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꼭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예배 인도하러 딱 시간 맞춰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딱 개입을 하려고 보니까 개입을 하면 예배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에 개입을 할까요, 말까요?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경중이 어떤데요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그 일에 개입하면 제가 예배 시간을 늦어요. 저는 개입을 할까요, 말까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면 안 됐어요. 예배 시간 늦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피를 만지거나 이러면 그러면 예배 집례를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냥 두고 온 거예요. 레위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안 된다, 먼저 살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나타나거든. 누구 살리러 간 줄 아시오?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선임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찬송가 부릅시다, 성경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일이 없겠지.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천국에 누가 더 높으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했단 말이에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글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짝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사절 초청이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밭을 샀기 때문이고, 소를 샀기 때문이고, 장가 들었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초청한 주인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는 내적인 문제죠. 근데 사람이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화를 내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몹시 노하여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빨리 시내에 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 초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고 자리가 비어 있고 음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두 번째로 다시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만 가지 말고, 저 시내만 가지 말고 저 멀리 길거리, 저 산모퉁이, 산 울타리 이런 데까지 가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비유를요, 잔치를 베푼 주인은 하나님이고 잔치는 구원의 자리이고 여기 종들은 선지자,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말하고, 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불러온 사람들은 이방이다, 이렇게 대입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이해가 잘 되지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하는 이런 구속사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먼저 초대한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 유대인들, 비유로 말하면 이 초청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청받을 본래 자격도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저 길거리에 난전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자, 먼저 초대받고도 초대에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밭을 샀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밭이 뭐예요? 밭이 뭐예요? 재산이잖아요. 물질의 상징이고 투자의 상징이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땅이 좀 있나요? 땅을 좀 가지고 있나요?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땅 부자예요? 돈 부자예요? 이것도 저것도? 제가 신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도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인천의 외곽 지역이었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있지만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인천은 큰 도시여서 농사 짓는 분은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전부 헌금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 외곽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그거 참 속상한 일이던데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요. 그냥 수십 년 아직도 안 풀렸어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거기는 산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파트가 다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다 밀려가는데 그 동네만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나 이해할 수 없어. 거기가 군사지역도 아니고 왜 그렇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더라고요. 글쎄,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린벨트 군사지역 이런 데 많이 해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혹시 그 동네도 좀 덕을 볼라나 싶었는데, 여러분, 밭이 뭐냐면 재산이고 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밭을 샀기 때문이라 그 투자해가지고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밭을 파는 게 좋은 일이에요? 밭을 사는 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팔아서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밭 요만큼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허리 끌어안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또 그냥 힘들게 일하고 비 오면 다 물리치료실에 가서 누워 계시고 그럴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다 팔아서 돈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밭을 샀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해는 돼요. 이 밭을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잔치에 초청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 5겨리를 샀는데, 여러분, 소 5겨리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예? 10마리? 정답. 겨리는 뭐예요? 겨리. 2마리를 한 겨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농사질 때 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쪽 지역은 소 1마리 외겨리로 이렇게 쟁기질을 해요. 그런데 저 이렇게 그 땅이 좋지 않은, 딱딱하거나 좋지 않은 데는 그 2마리로 한 겨리를 삼아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간단 말이에요. 여기 겨리라고 그랬으니까 10마리. 10마리면 얼마예요? 우리 소 키우시는 분 계시던데 그 소하고 이 소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한 15년쯤 됐나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이리야 쩌쩌쩌쩌쩌쩌쩌 생각이 나서 소를 아직도 다 크지도 않은 소에다가 타이어를 묶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신장로 저 농로길 거기를 끌고 이렇게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소를 훈련시켜야 된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뭐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소가 쟁기질을 잘한다고. 그래서 무슨 쟁기질을 다 트랙터로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트랙터 못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보니까 진짜 못 들어갈 산 비탈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작은 데는 트랙터 들어갔다가 돌려가지고 나오면 끝이야. 나머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쟁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로님 땅이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켜가지고 그 쟁기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를 샀어요. 얼마나 이 소를 운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온통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초청을 하네. 아유, 거기도 좋지만 나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초청 자리에 가는 거라고요. 셋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이 사람은 결혼했대요. 그래,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결혼했으니 그 신혼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아내를 놓고 거기 가라고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다 그럴듯해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사정, 그런 타당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걸 아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참, 그래도 한 번 종들을 더 보내가지고 한 번 좀 더 권하시지.
권해요? 재차 권해요? 안 해요. 권하지 않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 알았어. 그럼 관둬. 그리고 그 사람들 딱 팽개쳐 놓고 종들에게 다른 지시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초대받을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제외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서 이 격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다리 저어서 여기 오늘도 그 아픈 몸을 끌고 교회 오신 분들 계시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멀쩡한 사람만 들어오라고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고요, 몸이 육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빼놓지 않고 다 들어오라고, 장애가 있든 불편함이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사람들을 지금 다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소외된 사람들이요, 여기 지금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저 길거리 노숙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지만 그들을 부르잖아요. 제 동기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서 이 IMF 때 노숙인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장하고 노숙인이 됐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이고 이들의 생각은 뭐고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뒹굴고 살더니 나중에 시설을 착 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부 받아가지고 또 막 나중에 기업체의 기부를 받고 나중에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하더니 외국까지 그 일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제외시켜 놓을 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딱 오더니 딱 올라와서 저 현관에 딱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계단이 많군, 문턱이 높군. 근데 제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위치적으로 건물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단이 많고 이렇게 턱이 높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상인이 들어온다고요? 멀쩡한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아닙니다. 힘들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이구, 여러분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감싸 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대잖아요. 재차 부르셨대잖아요. 성경엔 재차까지만 나와 있지만 아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재차, 3차, 4차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 모으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은 의인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짐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탕자도 요나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악한 영에 씌어서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의 고통을 당할 그럴 법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을 거다. 영생을 얻는 그런 생수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갈증 난다고, 영적으로 갈증 난다고, 무슨 지식에 갈증 난다고 막 그런데 끼웃거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 그럴 때 우리 목마름도 갈증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렀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21절에도 보면 어서가 뭐예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청함을 받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그 범죄 심리학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뭐부터 해요? 맨 먼저 길거리 가다가 꽈당 넘어졌다. 그럼 맨 먼저 뭐 해요? 왜 그렇게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들처럼 그러고 봐요? 꽈당 하고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골절됐는데도 벌떡 일어난대. 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려고. 왜? 창피하니까 안 그런 척 하려고 벌떡 일어나. 그 다음에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왜 그래요? 아무도 안 봤으면 그런 일이 없었던 척하고 가려고. 이 범죄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 그런 척하고 털털털털 털고, 터는 것도 안 터는 것처럼 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다 저녁 드셨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 사람이 참다가 방구를 뽕 하고 꼈네. 그런데 너무 이게 힘을 잘 조절해 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뒤따라오던 사람이 뒤에서 한마디 하네. 좀 못 들은 척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걸 꼭 한마디 하네. 그러니까 앞 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제가 안 꼈는데요? 제가 안 꼈는데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수치심, 너무 수치심은 너무 크다고,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안 그런 척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면 도망가요. 도주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대요. 도망가요.
그리고 오리발레미를 붙잡히면 오리발레미를 안 그랬다고,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레미를.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붙들리잖아요. 들통이 나서 다 조사해가지고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엔 뭐 해요? 그 다음 단계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신앙 양심이 고귀하여서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그럴 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아담의 후예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이게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집요하게 그렇게 파고들지 마시오. 그냥 눈 슬쩍 감아주고 그래야 돼. 그래야 어떤 데는 그래야 다시 일어난다고. 아니 반복적으로 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고. 에덴 동산에 아담이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다가 이제 찾았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와한테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래요? 아유 그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이 와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말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이게 핑계예요. 이게 다른 게 핑계가 아니고 이게 핑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초청 잔치가 벌어서 초청을 했는데 못 가는 이유들이 참 많아요. 지금 세 가지, 성경에서는 세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세 가지만 되냐고. 여러분들 하여튼 살면서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시작됐을 때 누가 꼬셨다고요? 뱀이 그랬대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핑계 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저에게 강건함을 주세요.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잖아요. 근데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노동자들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동력 그 다 돈이잖아요. 요즘에 저 현장에 가면 일당이 얼마예요? 일당이 우리 그런 거 하시는 분 없어가지고 모르시나? 제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게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은 15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25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15만 원짜리는 그냥 와. 근데 25만 원짜리는 허리에다 뭐 차고 와. 이해가 되셨죠? 15만 원짜리는 사용자가 주인이 장화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뭐 필요한 공구 같은 것도 다 대줘야 하는, 그러면 15만 원이고 25만 원은 자기 거 자기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뭐 지금은 단위가 좀 달라졌겠지만 여러분 노동력이, 그래서 제가 좀 아끼려고 저도 막 이렇게 그냥 그리고 막 올라가서 막 일했죠. 그랬더니 장로님들도 못 알아봐. 모자 쓰고 막 일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서 한심한데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자 벗고 이러고 봤지.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고 계시느냐. 이거 그 장로님이 할 얘기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막 그렇게 했더니 그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이 뭐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가서 쉬시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목사님을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기분 좋은 거하고 돈 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기분 좋은 건 오케이 접수하고 또 열심히 했지. 그랬더니 자꾸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그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눈치로 안 게 뭐냐면, 목사님 왜 내 일을 자꾸 뺏어요, 이 말인 거야. 제가 일을 안 하면 노동자 한 명이 더 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어때요? 우리 십장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교인들이 피 같은 헌금을, 맞나? 하여튼 헌금을 그 집행하고 그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그게 다 노동력이, 그게 다 돈이고 그게 경제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딱 가버린다니까. 그걸 허락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3일길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다가, 그래? 그러면 다 놓고 너희들만, 남자들만 갔다 와, 이래요. 모세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다 가라고 그랬다고. 그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짐승들은 놓고 사람만 갔다 와, 이래요. 모세가 안 된다고, 다 가지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남자들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아이들도 가고 가축들, 짐승들도 다 끌고 나가요. 왜요? 나가서 뭐 하려고? 광야에 가서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장정들만, 남자들만, 성인들만 가서 예배 드려요? 아이들도 가야 되고 부녀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맨손으로 가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걸 모르니까 가축들은 놓고 가라고. 그런데 생각이 딸리 있죠. 볼모로 가축을 잡아놓던, 돈을 잡아놓던, 볼모로 가족들을 잡아놓던, 그럼 갔다가 뭐 때 되면 오갔지, 이 생각을 바로가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가요,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출애굽을 못하게 막은 적이 10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잘도 만들어내. 비 오면 비 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비가 개면 비가 개서 안 된다고 그래.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초청하면 응답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채워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다시 부르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에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고 핑계를 대다가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연약한 상태이지만, 부족한 상태이지만, 허물이 많은 상태이지만, 더러는 죄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